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떤 이슈는 웰빙이었습니다. 자연, 건강, 또 안정 등 이 정신적인 가치까지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웰빙입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가짐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웰빙 시대를 지나서 힐링 시대가 찾아옵니다.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웰빙에 있었던 보는 거, 갖는 거,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와 그리고 회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V를 통해서도 힐링 캠프, 또 서적을 통해서도 여행을 통해서도 여러 음식을 통해서도 이 힐링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힐링 속에서 행복을 점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가 이 웰빙에서 힐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바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마음의 치료, 마음의 회복이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될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힐링의 열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앙대 사회학 교수였던 신광영 교수님은 그동안 힐링으로 변화되게 된 어떤 이유를 한국 사회가 이스털린의 역설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 경제 성장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사람들의 어떤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소득이 점점 많아지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소득이 점점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그 안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수고했고 노력 속에서 그 안에 나타났던 어떤 스트레스와 심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치료하고 그 심적 부담을 덜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점점 우리 인간의 삶은 복된 삶으로 또 만족된 삶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힐링을 찾아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어떤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랑도 행복도 가정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회복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 힐링, 치유, 이런 어떤 말들이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을 말할 때 늘 이 부흥이라는 어떤 그 말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흥의 본질은 영어로 보면 revival 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부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어떤 상태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장 건강했던 모습들, 과거에 내 어떤 마음에 가장 깨끗했던 그 상태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또 신앙의 어떤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지금까지 어떤 삶의 변화,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뜨거운 마음들, 사랑,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무언가 우리 안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할 때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다시금 새롭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속에 늘 갈망하는 어떤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마음들. 그런데 이 새로운 부흥과 마음은 사실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회복일까? 우리 안에 어떤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신앙의 회복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관한 그런 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질문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부흥, 영적인 어떤 회복을 갈망하는데 내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아무리 해도 내가 노력해도 언젠가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때가 가장 암울했던 영적인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냈고 이방신을 섬겼고 또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통치가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시대를 시작할 때 그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안에는 영적인 어떤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나라가 새롭게 변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삶의 회복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유월절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그런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적 속에서도 이 바로 왕은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애굽에 있는 처음으로 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새 생명도 다 죽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에서 나온 피를 취해서 그 문에 있는 좌우에 임방에 있는 그것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 천사들의 어떤 심판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영어를 보면 이 패스 오버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그들이 그 6월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돼요.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적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날의 20대 청년들, 젊은이들의 어떤 세대를 표백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표백은 이제 희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한겨레 문학 수상을 받았던 이 표백이라는 그 글에 보면 오늘날의 모든 젊은이들, 대부분의 이 세대들이 그동안 이미 짜여있는 어떤 틀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젊은이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미 더 그 이전에 더 위대한 사상이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오늘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에 대한 어떤 답은 이미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보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성장도 없다 보면 이제는 이 세상이 하얀 모습으로 바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Great Big White World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 병폐가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존재일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점점 젊은이들에게 지금 선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기자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떤 신앙의 회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점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유월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그동안 오랫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유월절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신앙의 회복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 자신의 정체성의 어떤 확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중간절에 보게 되면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뭐라고 합니까? 기록한 규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규례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규례의 대부분은 정결 예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슬초를 사용해서 짐승의 피를 그 제단에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게 돼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런데 그 뿌리는 그 어떤 모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어두웠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깨끗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6절부터 말씀을 이제 7절부터 6절, 그렇죠.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중간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리고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도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9절에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아갔다면 우리가 정말로 유월절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나라는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 이 유월절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는 일들이 있고 이제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가장 기억에 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다시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부터 멈춰 있는 분도 있고 회복할 수 없는 분도 있고 정말로 어둠의 터널 안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체기가 아니라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6월절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인 부흥과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보통 찬양하는 어떤 흐름이 그 이전보다 좀 달라졌어요. 아마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불렀던 대부분의 찬양은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경배와 찬양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찬양의 어떤 내용들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이런 찬양도 있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찬양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젊은이들이 가장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예배를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강조하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실제 없는 어떤 의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어떤 형식이 되면서 예배가 언젠가부터 두려움 없이 즐거움, 어떤 그런 하나님 없는 어떤 종교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점점 깨달았을 때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양의 대부분이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도대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회복은 바로 예배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0장 21절, 그들이 6월절 신앙을 회복하며 또 회복했던 한 가지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심령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26절이거든요. 자, 26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므로 없었더라. 아멘. 자,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다윗 왕 때부터 또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기쁨이 없었다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그때에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그런 어떤 충만한 기쁨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 참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어떤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힐링이 필요해. 자주 말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에요. 이번에 어디 가서 힐링할까? 이번에 무엇을 먹어야 내가 힐링을 받을까? 자꾸 가도 매일 가야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어떤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음악 혹시 좋아하십니까? 음악을 보면 이 하이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음악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에 이 교향곡을 100곡 이상 이렇게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런 음악이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연주돼요. 뭐 천지창조 또 여러 가지.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그에게 한번 질문해요. 선생님이 어떤 교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늘 그 안에 어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하이든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으로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서 어떻게 슬픈 음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또 8월 31일부터 부흥 사경회가 있어요. 그 자리는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런 어떤 은혜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내야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용기를 주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다윗 때부터 이전까지 없었던 그 참된 기쁨이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이 이런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흥 사경회를 어떤 형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시간들, 힐링의 어떤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더라도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때는 6월절의 신앙이 회복하고 또 예배가 회복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겸손한 기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다 보면 늘 넘어질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대가 부흥의 시대였는데 어느 날 그가 거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셔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 그래서 이제는 죽는다는 선언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자 열왕기하 이 역대하 말씀은 또 열왕기하 말씀과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봤다고요?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이 눈물에 약하셔요. 남자도 여자의 뭐에 약해요?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아파하고 애통하고 사모하는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이 그 눈물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돼요. 요즘의 어떤 모습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좀 재밌기를 원해요. 즐겁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을 점점 선호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어떤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웠을 때 부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눈물 없이는 저도 어렸을 때 참 그것이 놀라웠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니 저쪽에서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막 훌쩍훌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더 그래요. 막 곳곳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통곡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세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성도들의 간절한 겸손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회복되어야지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암울해져 가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약해져 가는 시대, 불러도 외면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가 그 히스기야 시대였는데 오늘날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어떤 부흥의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이 간절한 겸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늘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 바로 이 진돗개 전도왕이었던 이 박병선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분이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인이 신앙인이었고, 그 부인은 그 집의 이 장손, 8남매의 장손의 부인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1년에 12번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이 집에서 교회를 갔다 오면 날마다 이 남편이 핀잔을 하고 또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금식하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이런 어떤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남편이 이제 나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 남편이 그때부터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첫 해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무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옆에가.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다 옆에 믿는 사람들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첫 해에 무려 75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어떻게 이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보았고 그 눈물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의 어떤 회복을 원할 때, 공동체의 어떤 부흥을 꿈꿀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내 마음속에 소망할 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되 진심으로. 눈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흥과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꿈꿉니다. 힐링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제 지쳤어요. 너무나 달려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힐링, 어떤 이 지침의 어떤 평안함, 어디서부터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기쁨,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금 새로운 변화로, 부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